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러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살게 될 성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위해 사용될 소떼와 양떼와 다른 짐승을 먹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사방으로 2000규빗씩 떨어진 곳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두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한 지역에 몰려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각 지파의 땅에서부터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그들의 제사를 위해 가축 키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성읍이 총 48개의 성읍이고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향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레위인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고 닦아서 어디서든 도피성을 쉽게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과 서쪽 각 3군데씩 있어서 어디서든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이 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이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성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말은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의지하고 달려갈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도피성은 복수할 자에게서도 도피하는 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할 자는 피를 보복하는 자로 죽은 자들의 친척들을,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조항대로 복수하기 위해 죽임당한 가족이나 친지 중에 한 사람을 피의 보복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을 갚기 위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여야만 하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신도 억울하지만 피해 보복자의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도피성을 찾아 뛰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뛰어서 도피성에 도착하면 도피성의 지도자들을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그가 정말로 의도 없이 실수로 죽인 것이 확인되면 피해 보복자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도피성 이야기가 계속되기에 오늘은 저는 21절까지의 본문에서만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함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은 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에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를 짓습니다. 끊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익숙한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지 중에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지역에 도피성을 남겨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남겨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닦아놓는 도피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하신 성령께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우리가 뛰어올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느 때라도 뛰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였지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16절에서 21절까지 즉 고의로 죽인 자들까지도 당신에게로 달려오면 끌어안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적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쇠무기와 돌, 나무와 같은 것들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곤 하지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지는 않지만 뒤돌아보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수백 번도 죽였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일 만큼 힘이 세지도 않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지만 다른 힘의 논리로 그를 내리깎고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인 적이 많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우리는 부지중뿐만 아니라 고의로 내 감정에 따라 살인을 인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피해 보복자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쫓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분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피해 보복자보다 훨씬 빠르게 추격하셔서 죄책감에 눌리지 않도록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이 쫓는다라는 말인데 무엇이 나를 쫓아온다 얘기합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싶지만 한시도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는 살아가고 싶지만 매일 누군가를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품어내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시도록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혹시 짓눌려 계신가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완전하신 십자가 아래로 뛰어가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900m도 멀다고 느껴지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사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우리의 도피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은 그분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부지중의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